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5번째 중용을 넣으시고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한 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제 2부 때 메시지 여기 드리려고 했지만 부모를 통해서 2가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2가지. 부모 공경을 하니까 단순히 부모 공경하라는 그거 아니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의도하시는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어릴 때 애들하고 막 우기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러니까 닭이 먼저라는 사람은 그 닭이 있었으니까 달걀을 낳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달걀이 먼저라는 사람은 달걀이 있었으니까 그 닭도 나왔지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논쟁이 계속돼요. 이건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3장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 그 2위는 마리아와 요셉이요. 그 2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쭉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제일 위는 아담과 하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위는 하나님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절에 다니는 사람을 전도하다가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제사 문제 때문에. 우리는 제사 안 드리고 예배 드리면 그러니까 너는 애미애비도 없냐? 하늘에서 떨어졌냐? 얼마나 타당해요. 맞는 말인데 뭘 몰랐냐? 그러면 인류 최초 조상은 누가 지었냐 이 말이지. 예. 그러니까 계속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뭘 설명하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무조건 사랑,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도 효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게 돼 있어요. 약이 믿는 사람만 효과 있습니까? 불신자도 효과 있어요. 비가 믿는 사람 눈에만 옵니까? 불신자 눈에도 와요. 일반 은총. 그러니까 부모 사랑하는 것은 이건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부모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그분을 구원시켜드리는 것.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이게 이제 오늘 2부 예배 때 메시지. 먼저 내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사한테 가서 내가 설명했어요. 아니 부모 있냐? 이때. 그럼 2가지를 해라. 첫째 하나님 섬기는 거 11조 철저히 드려라. 월급 타면 첫째 11조 띄고 두 번째 부모 용돈 떼라. 용돈. 그리고 나머지 써라. 나머지.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자기 용돈 줄 때 여기 있으면 주지 말고 아이를 시켜가지고 줘라. 이게 11조고 이건 할아버지 할머니 용돈이다. 네가 갖다 줘라. 그러면 가지고 가면서 얘가 많이 생각하겠죠. 그게 교육이라는 말이죠. 자, 오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첫 번째 오는 축복, 성령 내주. 성령 내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이게 다릅니다. 불신자와 신자와.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최고의 문제가 뭡니까? 최고의 문제가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마귀가 속아버린 겁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물고기가 너 물 떠나서도 살 수 있어. 그 말 아닙니까? 나무가 너 땅에서 뿌리가 뽑혀도 살 수 있어. 이 말 아닙니까? 새가 날개가 부러져도 살 수 있어. 그 말 아닙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무는 뿌리를 달아주시고 새는 날개를 달아주시고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달아줘가지고 살다. 사단이 속아버린 겁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이사야 159장 1절 2절 말씀을 놓쳐버렸어. 언약을 놓쳐버렸어. 불순종.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게 하심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아버렸는데 말씀을 놓쳐버렸다 이 말씀.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4장 16절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롯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동쪽 노 땅에 은총이 사라집니다. 이게 인간의 최고 문제죠. 사단에게 속아버린 것, 축복의 약속을 놓쳐버린 것,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것, 이게 인간의 최고의. 이번에 필리핀 우리 노예 캠프 갔다 왔는데, 인간이 어림만 어리석냐. 전부 다 안 내는데 성당으로 만든 성당. 85%가 캐톨릭, 모슬렘이 10%, 기독교는 1%밖에 안 돼. 못 살 수 없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국민소득 3,000달러, 우리 10분의 1밖에 안 돼요. 하루에 1달러 가지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땅 넓지요. 지하자원 많지요. 전 세계 무역, 이 해상 항목의 요충지지요. 국민의 80%가 20대 미만이 젊은 세대예요. 그런데 일식 일찬 하루에 한 끼 먹어요. 거기가 다 반찬 한 가지. 성당 가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셨어요. 끝내고 마리아가 부활하셨어요. 마리아가 승천하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인간의 기도를 듣고 계셔. 많은 동상 완전히 우상 속을, 우상 신자, 정부의 영적 문제 심각해져. 마약 환자가 600만 명.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독한 대통령 나와가지고 마약한 놈들은 무조건 죽여라. 지금 한 10,000명 사살했어요.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저주받은 땅이구나 지금. 그게 지금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곳곳마다 성당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을 얘기해요. 우상. 이 세 가지 문제를 성경에는 근본 문제라 말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그럼 인간의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평생 종노릇한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귀에게서 해방시키러 오셨다 이 말이죠. 또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2절 14절 길어져 주시기 위해서.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고 최고 축복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최고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란 말이죠. 마태복음 1장 20절.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고 구원받은 자와 마태복음 1장 23절 영원히 함께 하셔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 함께 하겠다. 우리 함께.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구원받은 자와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자, 하나님 자녀는 몇 가지 확정해야 되는 확정.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확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과연 어디 계시냐? 에베소서 3장 17절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구말에 장치 내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며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 그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고백해 보세요. 과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맞냐? 주인이 맞다면 주님이 시킨 대로 하면 돼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사도행전 2장 36절.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 내 산업, 내 모든 게 그리스도의 주인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시오. 그래. 주님 마음대로. 마음대로 맡겨버려야 돼요. 주인이란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주인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그게 주인입니다. 과연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맞느냐? 오늘 점검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 1장 3절 5절 계속 고통이 와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면 계속 고난, 고통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와요. 그래서 주인 행세를 하지 말고 입으로 주인을 고백하시면 돼요. 빌립보서 2장 11절. 예수님을 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하나님께 순종했다 했어요. 주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책임 없어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책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우리는 심부름꾼이에요. 청직이. 그리스도가 우리 산업의 주인이란 말이죠. 나는 관리자예요. 뭐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많은 사람이 실수하냐? 내가 자식을 낳기 때문에 내 소유인 줄 알아.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맡긴 거라 이 말이죠. 고백.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과연 해결자 맞는가? 해결자 맞는가?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사는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자녀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교회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내 건강 문제 해결자. 계속 고백했어요. 이거 안 하고 쓸데없이 잡담하지 말고 계속 말씀 묵상하고 고백했어요. 오늘 종일 올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세요. 십자가에서
했잖아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모든 분이 끝냈다겠죠.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백문일답입니다. 100가지 질문이 있지만 답은 딱 하나야. 백문일답. 이 땅에 10,000가지 문제가 있지만 답은 하나야. 이걸 모르기 때문에 가정이 지금 해체돼요. 가정. 렘넌트들이 다 흑암 문화에 무너집니다. 살려야 돼. 야,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전도자의 사모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더라. 말씀 속에서 본부 메시지는 그냥 훈련 속에 참여해서 듣기만 하면 돼요. 강단 매일 들으세요. 매일. 시간만 있으면 들으세요. 거기서 모든 걸 찾아내야 돼. 근데 어린석은 사람들은 이건 놓치고 기도 시험만 붙들고 있어.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요. 강단 메시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계속 주일 강단 메시지 매일 들으셔야 돼. 시간만 있으면 들으세요. 본문 메시지는 전체가 같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듣는 거지 그냥 방향 따라가는 거예요. 훈련에 참여만 하면 돼요. 새벽기도 방향 잡으면 돼. 요걸 들으셔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지 계속 들으면 정리되지만 절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니까. 강단. 여기에서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레마가 있어요. 레마. 이걸 가지고 말씀 붙들고 이거 계속 듣고 이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축복으로 나오게 해주옵소서. 계속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계속 강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시키세요. 전도. 계속 이거 하면 돼요. 밥 먹여서. 그러면 흐름이 딱 보이게 돼 있어요. 결국은 구원받은 자가 내 속에 계시는데 내 속에 계신 거하고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의 역사는 다릅니다. 역사. 밥이 있는 거하고 밥을 먹는 건 달라요. 은행에 돈이 예금되어 있는 거하고 그걸 찾아가지고 내가 쓰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구원받은 자 속에는 성령이 계셔요. 이분이 우리 산업에 역사하셔야 돼요. 이분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셔야 돼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성령이 하나님인데 구경으로 왔습니까? 아니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이거 할 때 역사해야 돼. 내가 들을 때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가이성을 보면 어디서 실수하냐면 메시지 듣는데 이걸 포럼을 안 해주고 만나면 계속 육신력이 그 잡담 이빨 까고 있어. 계속 잡담. 그러니까 나도 축복 못 받지만 다른 사람까지 축복 못 받게 만들어. 계속 육신적이 있을 때문에 여기. 이거 하세요 이거. 포럼. 그러니까 예배도 익히도 오늘 예배 시간에 내 인생 문제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치유받고 힘없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계속 오세요. 그래 금년에 이제 벌써 5월 아닙니까? 반이 갔어 반이. 우리 인생 이 짧은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기념비를 남겨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금방 갑니다. 저도 환갑되려면 한 500년 살아야 환갑된 줄 알았어요.
금방 가요, 금방. 옛날 우리 박장로, 우리 처음 왔을 때 당신 정년이 몇 년 남았냐 물어봤더니 10년 남았대. 10년 남았으니까 가마득이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죠? 벌써 정년하고도 벌써 한참 지나갔어. 한참 지나갔어. 그 말 한 게 벌써 20년 전 되어버려. 금방 지나가요. 야,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영원의 영원. 영원한 걸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 영원한 몇 가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합니다. 우리 인생 영원히 영원해요. 천국이 영원해. 그러니까 짧은 인생 살지만 영원한 걸 붙들고 영원한 삶을 사는 거란 말이죠. 영원한 축복.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 우리의 영혼,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 이 속에서 우리가 많은 축복 누리셔야 돼요. 오늘도 주일 최고의 응답 축복 누리는 하루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듣는단 말은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한단 말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이죠. 알겠습니까? 전도란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역사한다. 그리스도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산업, 내 가정,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축복, 성령께서는 함께 하시고 우리 축복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원받은 나와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산업에, 가정에, 교회 현장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 1분만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에게 찾아온 최고 문제,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 문제요, 사단 문제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최고 축복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시키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 밖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성전 삼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가 주인 행세하지 말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산업의 주인이요, 교회의 주인이요, 모든 현장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100가지 문제 유일성의 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영혼이 치유받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받고 병든 육체가 치유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